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벽에 크게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게 되는데, 왕이 그 손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떨려서 넓적다리가 녹았고, 이 말은 이 엉덩이 뼈가 기능을 못해가지고 철썩 주저앉아가지고 양쪽 무릎이 떨는데 부딪혀가지고 딱딱딱 소리가 날 정도로 엄청난 공포가 그에게 몰아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저게 무슨 뜻이냐 해석해 보라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거기 있던 왕후, 아마 태후였을 것인데,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도 못 해석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부르십시오. 다니엘이 와가지고 즉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왕의 나라가 이미 헤아림을 받았고 끝이 이르렀습니다. 무게를 달아보았는데 왕이 그 함량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나누어질 터인데 메대와 파사에게 왕의 나라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왕이 약속했던 대로 다니엘을 셋째 높은 자리에 올려주지만 자기는 회개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여전히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약 성경은 대다수가, 또 신약 성경은 다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이 바벨론 나라의 왕들에 대해서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바벨론은 3개 대륙을 지배했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최고 정점에 있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니까, 세계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 왕이니까 왕보다 높은, 느부갓네살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읽어갈수록 모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모든 왕들이 사실은 하나님 아래에 다 있는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생각하기를, 아니 아수르가 왔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못 지키네, 바벨론이 왔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못 지키네,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니까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온 세계를 여전히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는 이것을 믿으라고 이 다니엘서를 써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를 돌아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불신자들이 더 잘 살고 더 똑똑하고 더 놀라운 세계 발명품들을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별 것이 아닌가? 또 종교도, 이 기독교는 점점 쇠약해져 가고 북미에서는 이제 이슬람이 막 일어나고 다른 세력들이 막 일어나는 거 보고, 또 세계는 또 트럼프가 다 손잡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벨사살, 느부갓네살, 트럼프, 이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할 때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나가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되어지고, 벨사살은 자기가 높아가지고 왕의 그릇을 가지고,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사용할 때 그 한순간에 무너져서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세계를 통치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의 왕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산이 요동치고 바다 물결이 온 산을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소를 찾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 것 중에 우리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 다른 이방 사람들이 불신자가 소유한 땅을 우리가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 우리가 다시 달라고 우리가 클레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40장 26절에 너는 논을 높이 들어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나 바라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불러내시며 하늘에 있는 무별들을 다 하나님께서 수요대로 불러내시며 그 이름을 불러서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카운트 하셔가지고 별 이름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데 그 뒤에 27절에 계속 읽어보면 야곱아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이러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네 문제는 왜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왜 너는 알지 못하느냐. 왜 너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는 하나님도 손을 못 대는 문제야 이렇게 왜 고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관할하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옛날에 신약에는 참새도 팔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새 구이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 조그만 참새 한 마리라도 2아사론에 팔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것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우리의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어느 과수원에서 이제 과실을 딸 때가 되어가지고 가을철쯤 되었는데 갑자기 원인을 모르는 벌레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과실을 다 이렇게 갉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도 쳐보고 다른 일들도 다 해봤는데 이 벌레들이 사라지지 않고 자꾸 더 왕성해서 과실에 하나도 열매를 따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농부가 기독교인이었는데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우리가 이것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과수원에 가가지고 밤새 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벌레를 물리쳐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out of nowhere 그냥 갑자기 새떼들이 막 날아오더니 그 벌레들을 다 쪼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이 새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은 둘 다 교만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니까 벨사살은 29절에 보면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기는 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느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마치 신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고백하나이다 라고 회개를 하니까 짐승같이 떨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졌는데 벨사살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경고음을 들을 때가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주일날 하루를 범하고 나갔더니 마음이 너무 불편해 가지고 내가 어찌하든지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 이게 바로 다 경고음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떠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면 뭔가 우리에게 경고음이 들리는 거죠. 그걸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나단이 와가지고 바로 경고음을 들려주니까 회개하고 또 바세바의 처음 낳은 아들이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세워주고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음이 들릴 때 돌아오시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제일 중요한 다니엘이 이 기록된 것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 이렇게 있는 내용을 그 다음에 다니엘이 금방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이 이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거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라는 말은 이 야곱이 어디에서 왔다 그랬습니까? 우리 수요일날 그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 바단 아람에 있던 자기 삼촌 라반의 바단 아람에 있던,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수르 지역,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 모든 이 지역을 다 통틀어서 넓게는 아람 지역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원래는 이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었죠. 히브리어라는 말이 원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 생겨가지고 히브리어가 생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아람어를 쓰다가 이제 변형이 되면서 히브리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통용어가 헬라어도 아니고 또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도 신약 성경은 아람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히브리 말이 아니고 그리거도 아니고 그게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그 사람들이 쓰던 말이 아람어는 자기 통용어니까 지혜자와 이 박술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거죠. 메네 데겔 우르바신, 그 말이 의미가 아주 간단합니다. 메네는 your days are counted, your days are numbered, 헤아려졌다는 말이고, 데겔이라는 말은 you are weighed, weight 하면 그 무게죠. weigh는 동사가 무게를 재어졌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우는 이 end라는 말입니다. 바르신이라는 말은 divided, 그러니까 이게 count 되어졌고, 그 다음에 weighed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 divide 되어졌다. 이걸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는 그냥 자기 날로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numbered, weighed, divided 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딱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거기를 다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말을 덧붙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웠다, 이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말은 다니엘이 넣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데겔은 왕의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것도 다니엘이 넣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왕의 나라가 나뉘었다, 디바이드 되었다는 말은 바르신이라는 같은 말인데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 이거는 다니엘만 해석해서 넣을 수 있는 말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적은 말이죠.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고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다 알죠. 애가 울 때는 얘가 기저귀에 오줌을 싸서 우나 아니면 배가 고파서 우나 어디가 아파서 우나, 우리는 들으면 다 똑같은데 엄마는 그거를 다 이해를 하고 있죠. 다 interpret, good translate가 돼가지고 다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하고
엄마하고는 마음이 다 통하고 오랫동안 같이 머물러 있어서 교감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말을 조금은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네라는 말이 우리가 머나라는 단어 있죠. 이게 무게 질량할 때 머나라는, 이게 메네가 머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데겔은 우리가 은 반세겔 한세겔 할 때 이 세겔이라는 말을 우리가 무게 단위로 알지요. 그러니까 이 세겔 데겔이라는 말도 세겔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머나라는 말은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매일 나오신 분들은 알죠. 머나라는 무게 단위는 한 3개월치 월급쯤 된다 그래서 한 700만 원, 800만 원 이 정도 되고, 세겔은 그냥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0만 원, 700만 원, 50만 원, 그 다음에 그것도 나뉘어졌다. 이 말은 이 의미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만 알고 있으면 많은 것이 작아졌다가 더 작아져서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한다. 이런 것들도 우리도 하나님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깊이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과 교감을 하니까 더 많이 풍성하게 그것을 해석해 나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지? 내 삶이 왜 이래 아무리 많이 구하고 가지고 있어도 왜 이래 내 삶이 혼미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우울하고 풍성한 삶은 내 속에 안 생기는가? 그것은 바로 주어진 사건을 해석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들어가면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삶에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줄기차게 앞으로 뻗어나가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서 같이 따라가고 빛을 제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머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24시간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계속 찾고 나가는 사람은 그 인생은 어두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누가 와도 당신의 길은 이 길입니다 라고 선언해 줄 수 있고, 리더십이 생겨서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을 끌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늘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늘 그것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면서 오랜 시간 보내면 마음만 상하고 몸만 상하고 남는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자리에 간다고 한다면 인생에 빛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전심으로 몰두해서 여기에 성령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고 교회가 저래야 되는 것이구나, 교회가 저런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구나, 어떻게 하면 저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리더를,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메네 데겔 울바신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개인이 되어질 수 있고, 가정이 되어질 수 있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기에 온 시간을 많이 투자해 보면 이게 웨이스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남은 생애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주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온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어려움들, 곤란함들,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빛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개인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와왔습니다. 벨사살의 실패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교회가 미약한 것 같고 하나님 세상은 불신자들이 온통 통치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 배후에 여전히 일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놀랄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바닷물이 흉룡하고 산들이 무너져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셔서 새롭게 일으킴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메네메네 대겔 우르바신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우리 인생의 시간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빨리 가는 길을 우리가 얻는 길인 것을 알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모든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잠자는 모든 식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여 주님 달려나오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가 예배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교회가 세상을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모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상심한 자들 누구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아서 삶에 아무런 어두움이 없게 하시고 오직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 이전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정서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